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할렐루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는 사람이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산다? 이건요,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누구라도 어느 정도는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아이성 전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아이성 전투보다 바로 직전의 전투인 여리고성의 전투에, 여리고성의 그 승리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쾌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무기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간 여리고성을 돌았고 마지막 7일째에 7번을 돌고 소리치자 여리고성이 거짓말처럼 무너졌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통쾌한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요, 이러한 통쾌한 기적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은요, 여리고성의 그 놀라운 기적보다 아이성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린 평소에 자주 실패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난 뒤에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이 아이성 싸움 모습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싸움에서 이긴 운동선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요, 모두 다 KO로 이겼습니다. 승승장구하지만 오히려 이 선수는요, 굉장히 위태로운 선수일 수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지기라도 하면 곧바로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타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싱 선수가 그랬습니다. 이 승승장구하며 그 누구도 대적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1회가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주먹 몇 번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항상 KO로 이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패배하는 그 실패를 맛봤죠. 이 복싱 선수가 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타이슨이라고 하는 선수는요, 재기의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각종 사회적인 무리만 일으키다가 결국은 선수로서의 생명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기는 법은 알았어도 실패해서 일어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기는 것보다 실패했을 때에, 넘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넘어져 본 사람이, 이 넘어졌다가 일어나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자신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이라는 춤이 있습니다. 분명히 걷는 것 같은데 제자리인 춤입니다. 때로는 앞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뒤로 걸어가는 춤이에요. 이걸 보면서요, 저는 때때로 보이는 제 자신의 모습, 제 신앙의 모습, 걷기는 걷는데 항상 제자리인 제 신앙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걷기는 걷는데 항상 제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성장해야 되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제자리라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도 항상 제자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걸으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실패는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신앙은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그 7전8기의 신앙이어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면 돼요. 이 참된 신앙에는요, 넘어져도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감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의 일생이 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 있게 일어나는 이 7전8기의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하니까 우리가 못 일어날 게 뭐겠습니까? 실패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다시 자신감 있게 일어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신 있게 이 7.8기의 신앙으로 이 영적인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그 자신감이라는 게 뭘까요? 그 능력이 뭘까요?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겠습니까? 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일어나라, 이러면 안 되겠지요.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7.8기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7.8기의 신앙은 말씀을 품고 일어난 그 능력의 그 원동력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7.8기 신앙은요, 다시 일어난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에서 잠시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요, 말씀의 공급이 그들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일어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일어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공급이 있는 인생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시냇가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르지 않는 공급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성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다윗은 범죄를 하든 안 하든 언제나 그의 주변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나단, 갓 선지자가 항상 다윗의 곁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져도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리, 이 생명이 공급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오뚜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오뚜기는요, 밀어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게 특징이지요. 그 속을 한번 뜯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속 가운데 제일 밑에 부분에 무게추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게추가 중심을 잡아주게 되니까 넘어지지 않게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은 마치 오뚜기와 같아요. 이 중심에,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말씀이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어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그는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이러한 이 영적인 건강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난 이후 흠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은 사실
아무리 치장해도 아무리 좋게 미워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맞아요. 이 고난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인성이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분들까지도 봤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이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게 되면 고난으로 단련되어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고난 때문에 깨지고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안타깝게도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그럼 고난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다가오는 건 뭐 때문일까요? 핵심은 그 사람 중심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예요. 말씀을 품은 사람은 고난이 와도 그 인생이 순금같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 타죽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타협하지 않은 신앙으로 인하여서 결박당해서 풀무불 속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 같은 곳에 던져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 친구는 모두 무사히 풀무불에서 건져져서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심지어 성경은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그스리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들을 결박한 밧줄만 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의 풀무불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을 태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결박한 밧줄도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귀한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심지어 머리털마저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고난의 풀무불이 와도 우린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나쁜 것만 사라질 뿐이지 좋은 것은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여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서 성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원천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뚜기가 자신 있게 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듯이 성도들은 고난의 폴물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에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7.8개의 신앙은 중단할 줄 아는 멈춤의 능력, 거기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신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지요. 결국 아간은 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그 죽은 자리는 아골 골짜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의 생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신앙인이라면 여기서 명확하게 구별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고집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은요. 내 뜻대로 무조건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고라고 하는 명령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는 스톱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교통신호에서 파란불에 조금 늦게 출발하면 재촉하는 잔소리나 아니면 빵빵거리는 소리 정도 들으면 돼요. 하지만 서라고 할 때 안 서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훈련 잘 받은 명건과 그렇지 않은 일반 강아지의 차이점 아십니까? 먹이를 먹거나 짖는 것은 명견이나 일반 개나 다 똑같아요. 개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멈춤의 능력이죠. 스톱의 능력이죠. 주인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정말 명견이고 잘 훈련된 개입니다. 반대로 배가 고프면 주인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먹어치우는 게 이게 똥개죠. 이 멈추는 게 바로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바로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쉽니다. 바로 안식할 때 안식할 줄 아는 겁니다. 멈출 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으로 여겨져서 이 쉼 없이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이건요. 바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 그 속해 있음의 고백이란 겁니다. 이 주의 날을 이 주님께 온전히 드림을 인하여서 자신의 나머지 날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열심히 일하는 것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요.
주일에 장사를 중단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요, 믿음 없으면 못하는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2배로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고 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뜻이지요. 다음은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안식년을 지키면 제6년에 2년치가 아니라 3년치의 소출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셈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를 빼면 하나를 더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아니라 2를 아니면 그 이상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식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서 안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 말은 죄송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대해서 이 역대 해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말씀을 아주 약간 좀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한꺼번에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몰아서 지키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식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안식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원치 않아도 병원 병상에서 안식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요, 포로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안식했습니다. 11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무슨 말이냐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온전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아파서 병원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이 복잡하고 많다 싶으면 도둑이 아니면 사기꾼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물론 조금은 좀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거북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만 하지만 명확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멈출 때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멈출 때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바쁘게 날뛰며 살아갈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인생을 멈출 수가 있어야죠. 우리의 인생 이 펄펄 뛰고 이리저리 움직인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때때로 중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력한 승리의 길을 열어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넘어질 수도 있는 인생이에요. 실패하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남의 인간적인 도움으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오뚜기가 쉼없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박아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승리함으로 인도해 줍니다. 말씀 중심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생 속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멈추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서 내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 멈춤이 우리에게 승리함을 전해줄 것입니다. 7.8개의 신앙, 넘어지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신앙,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려 할지라도요, 우리는 틀림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옆에 누가 계시면 옆에 분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넘어져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고 또 스스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승리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는 영적인 자신감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